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이 무조건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패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패해요. 근데 우리의 그 승리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이긴 것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근데 지금 뭐 누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대상과 주체가 같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 법인데 그게 다르잖아요. 같아 버리잖아요. 내가 나랑 싸운다는 것, 이 명제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들리는 얘기죠. 내가 나랑 싸운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딱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장면이 뭐 언뜻 떠오르겠죠? 우리 창세기 32장 한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도 이기고 사람으로도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웠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과도 이겼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이겼다. 근데 너와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이 동시에 결과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이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과 이기고 그 결과로 사람은 너 자신과 이겼다. 이건 말이 되는 얘기냐?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지금 이 장면이 어때요? 아주 처절하게 패배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밤새 씨름하다가 그 황도뼈가 깨져서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언뜻 보기에는 지금 누가 이겼어요? 딱 보기에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겼죠.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우리의 승리의 데피니션이 뭐냐? 나의 승리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면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실상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누구한테 대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때 그 승리로 인하여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헷갈리게 뭐. 이거는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라 그러잖아요. 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인하다?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될 때 그 승리로 인해서 내가 외적으로는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그 패배가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다 줌으로써 그 승리로 인하여 내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싸움에 끼어드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외적인 표현, 그러니까 모습에서는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고 나는 처절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다리를 쫄룩쫄룩거리는 야곱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야곱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패배케 함으로써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승리가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한다? 패배함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패배할 줄 아는 사람이 도 같은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지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이기는 거가 아니라 얼핏 보기에 진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꾼. 다 뺏긴 것 같은데 다 나중에 다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가. 지고 이기는 사람. 네. 우리가 패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랑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싸움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나를 속말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저를 다리를 평생 그죠? 이렇게 질질 그죠?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승리자예요? 패배자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승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거야. 아버지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아버지가 나와 싸우소서. 나와 싸워서 승리하소서. 그래서 나를 참된 승리자로 만들어 주소서. 아버지가 마귀와 싸우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소서. 그래서 내가 마귀를 싸워서 승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야복강에서의 싸움의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얼뜻 보기엔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참된 승리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에 기초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직접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패할 겁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랑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못을 자기 손바닥에 망치로 박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랑 못 싸워요. 네, 하나님이 나와의 싸움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진정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7교회 전부 이기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좀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도 있고 좀 책망받을 만한 교회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교회를 동시에 사랑하사 그 7교회가 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아직도 책망받을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책망받을 사람인데 내일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오늘 칭찬받을 내일 또 책망받을 사람이 다 있어 골고루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직접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싸우실 겁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야복강이 있다고요. 우리 거기서 밤새 이름을 해 뭔지 모르고 무조건 이기겠다고 악을 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일격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패배를 경험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번쩍 들 거예요. 아, 내가 승리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승리자로 만들어 승리자의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내가 패배했구나. 이 패배가 진정한 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구나. 를 찬양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와 싸움을 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함으로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뭐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1절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왕 되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밤새 신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생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인생 내내. 근데 패배할 때마다 승리자가 된 거예요. 잘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일격을 맞고 완전히 쓰러졌을 때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를 계속 안겨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자기의 패배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승리한다는 거죠. 요나 1장 3절 4절도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니라. 우리 4절 같은 거는 별로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3절까지는 좋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딴 데로 가려는데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야,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거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순풍에 돛단 듯. 근데 4층에 저런 강풍, 대풍, 폭풍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 누구 원하는 거겠어요? 근데 4절이 없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패배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4절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의 싸움에서 나에게 일격을 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저 일이 없다면. 근데 우리 4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 내 인생에서 저런 폭풍이 몰아치지를 원치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패배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여태까지 걸으면서도 그 일들이 있었지만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나를 패배시키는 것 같은, 나를 처참하게 만드는, 나를 깨트리는 것 같은 그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기초하여 나를 승리자로 만드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 예. 지금 그래도 제가 설교한 지 한 15분 지났으니까 이쯤 되면은 패배인지 승리인지 알겠죠? 예. 아까는 뭐라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뭐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패배인데 승리라는 거예요. 예. 예. 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도요. 예. 그럼 아닌데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요? 옆집 사람인데요? 그 옆집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기 싫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의 내가 패배를 통하여 승리를 한다면 옆집 사람이, 우리 진짜 옆집 사람 될라. 이렇게 앞집 사람을 합시다. 앞집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죠. 언젠가 그 사람한테 내가 패배를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패배한 것이 사실 누구에게 패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승리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그러니까 얼뜻 보면은 우리는 옆집 사람, 앞집 사람한테 거침없이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죠? 아주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는 것 같고 아주 굴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야복강의 야곱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의 패배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에 기인한 나의 진정한 승리. 그 사람에게도 패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 패배가 승리라는 거죠. 아, 너는 어디서 왜 그딴 소리 하느냐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내가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면은 아니에요. 눌러서 이기지 못한데도 여러분 캄캄한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캄캄한 물러날지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소리만 저처럼 돼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방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있는 거라고. 그 아무리 소리 질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도요. 안 떠나요. 우리가 이것을 뭐 쉽게 말하면 용기, 그다음에 그죠? 자신감, 확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로 되지 않아요. 예. 좀 이따 이제 다윗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이게 용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용감해가지고 골리앗이랑 싸운 게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몰게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소위 내가 주체가 돼서 싸워서 하는 모든 싸움은 패배입니다. 예. 예? 표면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패배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 싸움은 패배예요.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패배예요. 진정한 승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승리자의 역할을 하나님 스스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꼴보기 싫은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나를 참된 승리자로 만들어준대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9절 10절에 나와요. 예. 지금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늘 위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 야곱에게는. 그죠? 근데 요게 33장이거든요. 32장에서 어떻게 해요? 대패하죠.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근데 딱 갑자기 하나님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해요. 승리자로 만들어요. 근데 승리자인데 지금 완전히 아까는 도망갈 힘이라도 있었는데 도망도 못 가요. 아까는 밤새 씨름할 힘이라는데 힘도 없어요. 이제 다리 절구 지팡이 의존해야 되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됐어요. 패배자예요. 예, 표면적으로 봐서는 완벽한 패배자입니다. 그 패배자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위협하던 형을 만나.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우아해져야 된다. 우라지게 아부한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형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늘 위협하던 그 형을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패배자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패배한 자, 힘없는 자의 모습을. 근데 그 일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패배한 것 같은데 승리자가 돼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형과 맞섰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형의 마음을 바꿔요. 네. 왜냐하면 본질적인 승리자가 돼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나약하고 좀 굴욕적이고 그리고 정당성도 없어 보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진짜 볼품 없는 상태가 딱 되잖아요. 우리가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자.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힘도 없고 다 내 잘못이고 참 내가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비굴하기까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승리의 기운이 우리를 충만케 해줄 겁니다. 패배자의 모습, 또 항복한 자의 모습, 굴욕스러운 모습, 치욕스러운 모습,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한다고요. 패배자의 모습은 그래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승리의 기운이 떠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고 넌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다. 너는 이긴 자다. 그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죠? 옛날에 교회 대항 축구 대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그 권사님들이 머리 띄고 와서 마귀들과 싸우치라 막. 누가 마귀? 근데 그거 기독교의 모습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든 이기든 그냥 받아들이는. 그 노래 부르고 있더라. 응원가로 마귀들과 싸우지. 그 형을 만났는데 형한테 그냥 자기가 준비해 놓은 선물들 다 형님 가지십시오. 또 누구세요? 에서가 가르되,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나 필요 없다. 난 내 거로 족하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제가 읽을게요. 얼마나 참 비겁해 보이는지.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형님이 나를 기뻐하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뭐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내면에는 그러니까 참 이건 저에겐 참 신앙이 돼버렸어.
보이지 않는 그 승리의 기운. 여러분 조금만 한번 맛을 보면은 그 힘이 있대도요. 예. 제가 옛날보다 목소리 좀 작아졌죠. 이 목소리 지른다고 듣지 않더만 시끄럽기만 하고 살살 말하니까 들어.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게 보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얼마나 비굴해 보여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원래 이 정도 해야 되세요. 예. 이것도 실력이에요. 이게 그 약복강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부의 수준입니다. 이제는 사는 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처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야 되는 사람의 처절한 이렇게 딱 들기에는 아주 비굴하기까지,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음성의 내면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승리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승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기에 33장은 완벽한 에서의 승리인데 사실은 누구의 승리를 말하느냐? 야곱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좀 너무했지. 뭐 이런 단어가 영적인 단어라는 거 아세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인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일대에 최고로 잘한 일이 뭐냐? 나단 선지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딱 한 마리 양 키우는 사람, 그거 뺏어다가 손님 치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양 놔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그놈은 죽을지라 그러는데 딱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더니 근데 그날 자기가 딱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여호와께 범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야곱의 일생일 때 최고로 잘한 일. 할렐루야. 그 한마디.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예요. 그게 가장 용감한 겁니다. 그게 가장 진실한 것이고. 그렇죠? 사무엘하, 그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굉장히 시시하게 들리는 얘기 같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하나님을 승리자로,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질적인 승리는 무엇이다? 누구의 승리에 기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에 기초. 그래서 내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도 패배할 줄 아는 자가 중요하다. 패배하는 건 사람에게도. 예?
이건 한 10번은 넘게 한 얘기인데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여동생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한번 딱 한 걸로 여동생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졌대도요. 내가 목회자인데 나를 전혀 존경하지 않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맨날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1살 많은 형하고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3살 어린 여동생한테 맨날 얻어 터지면서 키가 안 자랐어요. 나를 하나도 존경하지 않아. 근데 내가 이미 교회를 시작하고 나섰는데 무슨 일로 또 전화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됐어요. 근데 나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오빠가 그럼 너무 생각이 좀 짧았나 보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해서 미안해. 이거 한마디에 우리 둘의 관계가 너무 달라졌어요. 저를 지금 선지자로 생각하고. 진짜로 그래요. 매주 멀리 살아서 매주 유튜브로 설교 듣고 여기 오면 꼭 예배 드리고 가고 헌금도 보내주고 아주 할렐루야. 근데 그게 딱 한마디 내가 잘못했다 이거였어요 진짜.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도 감동받고 여동생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아멘. 많이 했어. 오케이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오빠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여성분 아멘. 오케이 오늘 많이 했어요. 그대들의 삶의 위치가 바뀔지어다. 진짜 내 여동생이 나를 지금 선지자처럼 생각해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하고 전화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가 우리 여동생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졌을까 했더니 딱 그거 한마디였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내가 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미안해. 속으로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 아니래도 돼. 여러분 입만 벌려도 됩니다. 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 속에는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그때 그렇지 않았어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때 선볼 때 내가 조명만 환했어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항상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하는 그 사람한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 잘못인 것 같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 반열이 바뀐데도 겉으로는 승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승리자가 된대도요. 따지지 말자고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따지니까 따져보면 항상 내가 잘한 거가 그래도 계산하면 항상 내가 잘한 거예요. 다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이해성이 많은데 저 사람은 이해성이 없고 나는 관대한데 저 사람은 관대하지 않고 다 그러세요. 계산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 생각한대도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입만이라도 벌려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한다. 근데 그게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의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 그것이 야복강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처절하게 패배하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한 그 야곱의 모습에 뭐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승리자의 모습은 의기양양하고 진군하는 모습이 아니라도요. 그죠? 나약해 보이고 심지어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는 야곱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흔적이 남는데도 흔적. 우리 창세기 32장 31절 32절 해배의 흔적이 항상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냐. 여러분 먹을 때 기억을 더 할까 아니면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을 때 기억이 더 날까? 두 번째.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 텐던. 근데 먹고 싶은데 먹지 않음으로 뭐를 기억하느냐? 그날의 패배의 흔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쩔뚝쩔뚝 저는 이 모습이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는데 이 흔적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본질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상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을 딱 이렇게 바꿔서 보자고요. 이것을 나의 패배의 흔적, 이것이 사실은 승리자의 모습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작 성숙시킨 건 그런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칭찬, 물론 칭찬도 좋죠. 그때는 엔돌핀이 도니까 그래서 좋지만 진짜 나를 더욱더 승리자로 만들고 나의 어떤 영적인 힘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바로 이 패배 흔적을 가졌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흔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국들이 있어요? 처절하게 싸워서 여러분이 패배한 자국이 있습니까? 그 자국이 바로 우리를 평생 나를 성숙하게 만든, 그죠? 그죠? 하나님의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의 싸움이 이게 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다윗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7장 48장 49절입니다.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쳐요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엄청난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인데 엘라 골짜기에서 뭐 치욕스러웠던 거예요.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 굉장한 그 체격을 가진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랄까요, 그 전쟁터의 그 왕의 어떤 그 용감 이런 게 한 게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 문제, 그래서 다 따라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블레셋, 그죠? 근데 블레셋에서 사울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온 거야.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한 사람 대표만 나오라고. 대표가 나와서 내가 죽으면은 너희가 승리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항복하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씩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좌불안석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앉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누가 그러겠어요? 사울이죠. 나가질 못해. 다들 사울 얼굴만 쳐다본다. 너희 중에 한 놈이 나와라 그러는데 사울 얼굴 쳐다보는데 나가지 못해. 그러기를 40일 동안 40일 동안 맨날 약만 오르는 거야. 근데 소년이 와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죠. 대단히 용기 있어 보이죠. 용기만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작살납니다. 용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나갔는데 다윗이 이렇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 던져본 사람 있어요? 어떻게 던지는 줄 아시죠? 손으로 붙들고 있던 손을 어느 순간에 탁 놔야지 돌이 나가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을 꼭 붙잡고 있으면 안 나가요. 어느 순간에 이걸 탁 놔야 돼요. 예. 근데 참 감사하죠. 어느 순간에 탁 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마에 꽂히자고. 이거 실력입니까? 센스예요? 촉이에요? 감이에요? 실력? 이거 뭐 아니에요.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내 손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그 주도권이 하나님의 주도가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은 내가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어쩌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끙끙거리고 이겨내지 못하고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우리는 힘겹게 붙들고 있는 것들 어느 순간에 탁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모든 향방,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정확하게 이마에 맞아요. 예, 내 손을 떠났는데, 그래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예, 뭐부터 내려놓을까요? 이기겠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나는 손을 내려놓는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나는 손을 놓는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교자로 만들려고 했으면 빗나갔을 거예요. 그럼 순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마에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에 맞추는 것은 결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은 손을 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돌리다가 손을 딱 놓아요. 그러면 언제 놓느냐? 다윗이 계산했을까요? 360도, 10시 방향, 15분 방향, 3시 방향. 놔요, 그냥. Right now. 그냥 놓으세요. 지금 그 시간. 지금 놓으면 돼요. 예, 그 시간이 바로 이마를 때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언제 놓느냐 또 배우지 마세요. 또 세미나 다니면서 언제 포기할 것인가. 마가복음 14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합의하는가. 그럼 우리가 언제 포기하느냐, 언제 손을 내려놓느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손을 내려놔요. 무슨 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것에 내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거룩한 집착,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저분이다 할 때, 그 아이들이 소꿉장난 절대로 안 내놓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 덤프 트럭 있잖아요. 그거 안 내려온다고. 근데 뭐 갖다 주면 내려온 줄 아세요? 헬리콥터. 딱 내려 그걸 집어. 이번에 헬리콥터는 절대로 안 놓는다고 이거.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 덤프 트럭 이거 윙윙 그리고 막 다. 근데 거기다 그 헬리콥터 딱 갖다 주면 그거 잡으려고 탁 놓는다고. 이걸 내려놔야 붙잡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이 마리아가 너무 귀한 거를 드렸다라는 관점보다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소중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려니까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때 포기할 수, 거룩한 포기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를 딱 보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트렸다 그러는데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영 패배하고 싶지 않고, 영 패배를 원치 않고, 지지 않으려고 밤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일생 내내. 근데 사실은 지금 엎어질 때 승리하는 것이고, 지금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또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나와의 싸움과 우리 나와의 싸움 다음에는 누구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은 내가 지금 계속,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와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된다 그랬죠? 그럼 다음에는 나와의 싸움도 있지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은 지난주에 했고 마귀. 근데 그럼 마귀 이거 또 미리 예고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를 갈고 오지 마세요. 평범하게 그대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뭐 분투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직접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거기도 또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긴다고.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더 쉬워. 왜냐면 마귀의 싸움은 우리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에 기초한다? 근데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기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쳐다봄, 우리 결과를 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 난처한 이 시츄에이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딱 이미 정의가 내려졌다고. 이긴 게임이라는 거죠. 재방송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방송도 떨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우리 입장이거든. 재방송인데 어머 이런다고. 이긴 게임을 재방송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재방송을 틀어줄 겁니다. 예.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그래서 이기려고 뭐 이에다 힘주고 오면은 큰일 나요. 예. 쓸데없는 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그 모티베이션 이런 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시간만 질질 끌게 합니다. 예. 근데 진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오케이. 일단 나와의 싸움에서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좀 보자. 예. 다 같이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하시니라. 이게 또 엄청난 터닝 그런 모멘트가 되거든요. 터닝 모멘트가. 지금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잖아요.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난다는 마음.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마음. 그 용기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한 목숨 바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야 돼.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찬물을 다 끼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제가 설교자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러면 쟤는 설교 잘 못한 겁니다. 아닌 거예요. 반대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잘했던 것,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했다, 무엇을 잘했다 이걸 가지고 나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나는 토색 가는 불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가 그런 거거든. 하나님 이제 이 한 목숨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게도 갈 준비. 나는 이제 순교할 각오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겁쟁이들 보내야 돼요. 아니,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겁쟁이가 돼야지 진짜 믿는 거는 오로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 그걸로 간대도 그 용기, 그 배심으로 간대도 그럼 가는 사람은 다 화상 입힌데도 쓸데없이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건 남을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지 화상 입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걸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근데 세리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못하는 걸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딱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태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오게까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딱 찬물을 껴놔요. 너는 앞으로 닭이 꼭 끼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거기서 뭐를 처절하게 깨달았을까요? 나야 나.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 너무 멋있게 만들지. 3글자. 내가 나를 모른다.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우리 최대 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진짜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야. 진짜. 우리 와이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연애를 했거든요. 기억을 못 하는데 여기 고바오라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고바오가 저기 베벌리길에 있었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 밥풀이 묻어 있더라고. 다행히 우리 아내가 그걸 못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여태 이렇게 하고서는 인생이 뭐냐 심각하게 딱 폼을 잡고 얘기했잖아요. 꼬시더라고. 밥풀이 묻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뭐가 알게 해준 거예요? 거울이 알게 해준 거예요. 거울. 근데 진짜 몰라요. 진짜 자기를 몰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글리한지를 몰라. 다 이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쓸데없는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의 결정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모른다는 거죠. 나는 자기의 용기만 보이죠. 진짜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 어떤 의리 뭐 이런 일편단심 이런 것만 보이죠. 근데 아니잖아요. 금방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 닭 3마리가 아니야 1마리가 3번을 울어줄 닭 1마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처절하게 뭘게 역시 나는 아니었구나. He was right 이런 거죠. I was wrong. Wrong about me. 나에 대해서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니구나를 발견한 사람이 이거래요. 여기서 승리가 되는데 역시 나는 나를 몰랐구나. 내가 아니었구나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하는데 그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어떤 아주 영적인 수준,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어떤 거라고 설명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원하는 대로 살죠. 아니면 땡깡 부리죠. 그럼 점점 뭐를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개겨요?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뭐냐? 점점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모든 것 땡깡 부려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건 못 가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맨날 뛰어다닐 줄 알았죠. 맨날 뭐 날아다닐 줄 알았죠. 어느 날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들고 쓰러지고 어딘가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요. 근데 받아들이면서도 아름다운 삶이 있다라는 걸 몰랐지. 그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또 엄청난 깊이에 알 수 없었던 조이가 있다라는 것. 그 희락과 평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안 돼도 남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그는 왜 했느냐? 자기에게 일어난 일, 이거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거든. 이 사람을 만나고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거든. 나에게 일이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의 결정이거든. 뭐 그분이 획책은 안 했어도 어프로브를 해줬단 말이야. 적어도 그분이 승인을 해줬단 말이야. 다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아래서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어떻게 돼가죠? 성숙해가죠. 성숙해가죠. 나중에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을 말없이 온 몸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항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항복자가 됐느냐? 바로 베드로가, 아니 여기서 베드로가 항복자가 됩니다. 어떻게 항복이에요? 역시 나는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자에게 항복 문서가 전달돼요. 그거 읽고 끝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거 항복하라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베드로 앞에다 딱 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이거 하나님이에요.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 네가 원치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거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가 돼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나를 너무 모른다. 완벽한 내가 어떠한 자임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는 훌륭한 포상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오로지 나의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그 힘과 그 승리의 기쁨을 그는 받아들인 자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슴에 손을 대시. 일절만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늘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패배로 인하여 내가 참된 승리자가 됐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밤새 씨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응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